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7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마지막 26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6절, 27절만 다시 반복해서 낭독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속성을 모두 배움으로 인해 주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어진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고 잃어버렸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당신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에게는 약속되어진 축복이 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모두 함께 사랑은 분을 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분을 내지 아니하며 성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몇 년인가 전에 오사카 대학에서 개를 묶고 4시간이나 개를 때려서 그 개를 경록해 만든 사건이 있었답니다. 개가 경로할 때까지 개를 때렸답니다. 계속. 그리고 그 개가 흘린 침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 개의 침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성이 검출되어졌다. 평소 때보다 80배나 더 강한 독성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누군가의 몸 일부를 천천히 혹은 강하게 마지막까지
씹어도 물어도 독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세게 화를 냈을 때 만약에 물어버린다면 거기서 아마 독이 나올 것입니다. 독이 나와서 그 상대를 또 해롭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말 그런지 어떠한지. 누군가 이 이야기가 납득되어지지 않는 분은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의학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화를 내면 독극물이 검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에 독성이 발생되어지고 먼저는 자기의 몸, 자신의 육신, 자신의 성질, 성격을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상대방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화를 냈을 때에는 절대로 그때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는 안 된다. 화를 낸 채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아이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머니가 될 분들은 잘 들으시고 화를 낸 후에 아이가 운다고 해서 아이가 계속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낸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면 아이에게 독을 물리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의 성격이 어머니의 성격처럼 화를 내기 쉬운 성격으로 바뀌게 되겠죠. 뇌출혈, 뇌경막, 뇌경색 혹은 심장, 간장 관계 혹은 위궤양, 소화불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들이 거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경향이 있답니다. 이와 같은 의학적인 통계도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냄은 먼저는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일이고 스스로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빨리 죽고 싶다, 빨리 병에 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화를 내는 연습을 한다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든지 다 자유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나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독극물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마시게 한다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 독극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을 스스로 성을 내므로써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경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스스로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하는 그와 같은 생활은 바로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잘라버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전쯤의 일이었나요? 이 신주쿠 이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의 부인의 동생인가요? 아이를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 있는 어느 한 성도가 어느 목사님의 사모에게 자기의 아이를 맡기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서 그 상담도 하고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보살피러 가기도 하고 그런 관계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화를 내기 쉬운 성격이었답니다. 어느 날 아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과 상담을 할 때 갑자기 목사님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이야기하면서까지 화를 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언제나 그렇게 화를 잘 내는 목사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위험하시네요. 반드시 그 일은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로 화를 내는 것은 결과로 나올 텐데 라고 말을 했는데 한 2년인가 지났을 때 소문을 들었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간에 암이 생겨서 1년도 되지 않아서 42살인가요?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분은 원래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어서 몸도 굉장히 건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간에 암이 걸려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가지는 목사님이다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 목사님 위험하네, 이 목사님 위험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역시 암으로 그분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죠. 모를 때는 속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는 채 속아서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자로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대하여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면 오늘 회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 앞으로는 화가 나도 그 화를 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단순히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저도 종으로 부름받고 난 후에 많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왜냐하면은 화를 내는 것은 육의 감정, 육의 감각,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본 대로, 들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표현하고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는 전화도 걸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왜 갑자기 개척하려 하느냐 등등 제가 정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3일 금식을 한 마지막 주에 이 3일을 금식할 때, 이 3일 금식의 두 번째 때, 이틀째 날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에 저를 회방하던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한테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꾸고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금식 3일째가 되었을 때, 이 꿈에서 본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굉장히 그 큰 목소리로 저를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을 이렇게 회방할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런 꾸어줌도 빌려준 사이도 아닌 우리 사이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더 회방하느냐? 정말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그 계시를 떠올렸더니 이 계시를 하나님이 어저께 주셨던 것은 이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 회방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 금식을 혈기를 내므로써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신 것이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정중하게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고 싸우지 말고 정중하게 마치 절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이 사람을 응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만일 기분이 나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 뿐인데 만일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면은 우리가 사과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전혀 괜찮은 상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 전화가 더 이상 걸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이구나.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려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회방하는 것이구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고 화를 내면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회방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화를 낼 때 허락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노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화를 내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화를 내게 만들고 이렇게 회방을 만듭니다. 회방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었기 때문에 저의 영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참고
금식 중에 혈기 내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왔을 때 뭐야 너는 하면서 제가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싸움을 벌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언쟁하고 분쟁하는 이런 더러운 자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으면 이것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방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귀의 회방에 지는 일이 없이 속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우리가 젖을 것인가,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마귀가 이런 화를 낼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냥 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낼 것인가, 그래서 마귀의 괴력에 그냥 빠질 것인가, 혹은 속지 않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느 쪽인가를 우리는 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제가 오키나와에 통역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이대로 가면 뭔가 꼭 일이 터질 것만 같다, 무언가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3일 금식으로 준비를 하고 가자 하여 3일 금식을 하고 갔는데요. 비행기를 탄 그때에도 굉장히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도대체 무언가 있는 것일까? 3일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키나와에 갔는데요. 오키나와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기 때문에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앉으십시오라고 자리를 안내해드렸더니 그때 갑자기 이 일본 목사님이 너가 왜 건방지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한계를 느껴서 어찌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단 한 번에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먼저 이 사람이 또 한 번 화를 내면 그때는 정말 먼저 머리를 치든지 혹은 목을 치든지 하여서 한 방에 쓰러뜨리고 쓰러지면 그 다음에 여기를 쳐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얼마나 머리에 치밀이 올랐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앞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인사했다는 것만으로 성을 내니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안 낸 게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다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땐 참지 않고 이걸 실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에 제가 원했던 대로의 말을 그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을 만약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말까지 하면, 이런 말까지 입에 담으면 쓰러뜨리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그 말만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술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는 정말 분이 끓어오르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을 수 있도록. 당신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참겠지만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싸우는 건 참겠지만 그래도 이 가슴 속에 불이 붙어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빨을 깨물고 이를 깨물고 참았는데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건데 제가 만약 3일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갔다면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난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화를 냈을 때 더 갚아쳤을지도 모릅니다. 유괴 생각으로 미리 충분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화가 났으니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를 생각할 정도였으니 만일 금식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갔다면은 상대방이 저를 찌르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상식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앞에서 상대방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훈련을 제가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몇 번이나 받으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전도사였을 때 한국에 청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는데요. 한국에 갔을 때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너무 화를 잘 내는 타입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성도가 무언가 잘못하면 금세 화를 내고 혈기를 내서 그런데 혈기를 내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데 그러나 혈기를 먼저 부르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목사님이어서 혈기를 내면은 또 다 쏟아버리는 일이니까 다시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그런데 이분은 매주 청계산 기도원에 온답니다. 금식하려고 매주 금식하고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또 이 못된 종이 이 부족한 종이 혈기를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내려가서 또 성도가 화를 내거나 또 성도가 나쁜 일을 하면 화를 내고 또 금식하고 좀 바보 같죠? 성경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금식으로 그것을 누르고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먼저는 시기, 그 출발은 질투 때문이었죠.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자신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 마음속에 격렬한 질투심이 끌어올랐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너는 왜 화를 내느냐? 너는 왜 분을 내느냐? 너는 왜 분을 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가 만약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네가 이렇게 분을 내서 얼굴색을 바꾸게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얼굴색까지 바꾼 것이 아니냐.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른 일을 행했다면은 너는 화를 낼 일도 없을 것이고 얼굴색이 바뀌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인데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너를 노리고 있다. 즉 죄가 너를 유혹하려 한다. 마귀가 너를 지금 너의 앞에서 유혹하려 한다. 그러나 화를 내고 그 죄를 범하도록 마귀는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엎드려 너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악에 지지 말고 속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것을 눌러라. 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너무나도 화를 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대로 화를 내다가 마침내는 그 불같은 화 때문에 자신의 아우를 들판으로 불러내서는 그 아우를 죽이고 말았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을 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성을 내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계속 화를 내고 있지 말라. 화를 낸 상태로 있지 말아라. 왜? 마귀는 그 틈을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들어오라고 틈을 주는 일이다. 함께 읽으신 분, 그리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고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향하여서 나를 공격하세요. 나를 멸망하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의 축복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화를 내는 것은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버리는 일이다. 쏟아버리는 일이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시는 축복을 스스로 엎지르는 일이다. 그것이 성을 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고, 반대로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마귀가 멸망하도록, 파멸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해놓고 평소 때는, 그러나 어느 날 화를 낼 일이 생겨서 분이 풀릴 정도로 화를 냈더니, 그때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마귀가 고스란히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아십니까? 매. 매에게 유부를 뺏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자기가 먹으려고 그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유부 초밥을 만들 때 쓰는 유부가 있죠. 유부, 두부 튀긴 것 같은 것. 일본 사람들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면은 안 들으셔도 되지만, 자기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침에 먹으려고 그 유부를 준비해 놓았는데 식탁에 잘 차려 놓았더니 갑자기 매가 날라와서는 그 유부를 물고 날라갔다. 나중에 알게 됐다. 아니, 내가 먹으려고 정성껏 준비해 놓았더니 결국은 매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렸구나. 그때 그 허무함. 이것이 기쁨입니까? 허무함입니까? 분함입니까? 분하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 성도들이 무언가 일이 터져서 분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화를 내고 혈기 부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도중에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아멘. 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왜 마귀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뺏깁니까? 그것은 사람이 화를 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사람을 화를 내게 하기 위해서, 분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함정을 팝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언가 있으면 금세 화를 내게 만듭니다. 화를 내게 만들죠. 그러면 받게 될 축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춤추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일을 스스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귀는. 아, 내가 잘했다. 오늘도 아사다가 속았구나. 아사다상이 2명 있으니까 어느 아사다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아사다라는 이름을 써봤습니다. 이쪽 아사다인지 저쪽 아사다인지 모르니까 마귀가 오늘도 아사다가 화를 냈구나. 그래,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어느 쪽이 아사다인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는 것은 그만두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스스로 자신의 그 아브라게를 매에게 뺏깁니까? 줬다면 모르겠는데 뺏겼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만일 내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면 그나마 낫지만, 지금 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간증했던 목사님처럼 혈기를 부림으로써 마귀에게 생명까지 빼앗긴다면,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은 위험하다, 그 목사님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기를 부림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축복을 스스로 엉망진창 만드는 게 자기가 스스로 혈기를 내므로써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이들의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 단계, 발달 심리에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말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자처럼 좀 커지면 화를 냅니다. 아이가 울고 화내고 이 마음속에 벌레가 있는 것처럼 화를 냅니다. 왜? 자기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장한 어른들은 그릇이 커지죠? 아이가 화를 내는 것 같은 일 때문에 부모가 어른이 화를 내진 않죠.
그릇이 커지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성장기 어린 아이들이 화를 내는 그런 유치한 단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세이가 화를 잘 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하면은 지금 들어와도 10분만 지나면 바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니까 화를 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화를 내죠. 내가 생각대로 안 될 때는 화를 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방해받아도 화내지 않고 참는 것은 성장한 어른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내가 화를 잘 낸다면은 아직도 내가 유치한 그런 유아기와 같은 그런 단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장한 어른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좀처럼 화내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평소 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화를 내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는 저도 참 많이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주의 훈련, 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이게 그 마음처럼 잘 안 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마귀가 금요일부터 화를 내게 만들고 부부싸움을 일으켜서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속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져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싸우면 100% 해가 지기 전에 먼저 가서 제가 마사지도 좀 해주고 뭔가 좀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은 저입니다. 제가 먼저 항상 미안하다고, 제가 먼저 항상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 해도 안 통할 때는 안마도 좀 해주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노력을 하면 지금 화제가 점점 다른 화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풀렸구나. 이제 그 화제가 싸우던 그 화제에서 다른 화제로 바뀌면 이제 풀렸구나. 자, 저도 제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만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싸웠을 때 제가 정말 끝까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목회건 뭐건 다 그냥 관둬버리자, 손 떼자, 정말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도 제가 남자니까요.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화를 내고 화가 풀릴 때까지 화를 내고, 그러나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아는 한. 화가 났지만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밑에까지 왔지만 올라갈 기분이 들진 않았습니다. 너무 화를 내서 완전히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다 화를 냈기 때문에 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안에 있던 것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화를 낼 때는 기분이 좋죠. 그러나 다 화를 내고 다 안에 있던 것들 다 쏟아부어 버리면 후에는 허무해집니다. 의욕조차 잃어버립니다. 의욕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는 어쩔 수 없지, 못하겠다, 기도도 그만두자 하고 차에서 잠이 들려고 했는데, 잠이 들려고 해도 잠이 안 왔지만 무리해서 잠을 좀 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 속에서 제가 교차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약간 뒤쪽 편에서부터 하얀색 승용차가 가까이 오더니 저를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탄 차를. 저는 제 차선을 지키고 잘 건너가고 있었는데 뒤쪽에서부터 와서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를 먼저 건너서는 차를 세우고는 한번 해보자. 100% 과실이 저쪽이니까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보니까 사모님이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오늘의 싸움은 100% 사모님이 나쁘다는 겁니다. 저를 박았으니까요. 그래서 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무면허구나. 내가 면허가 없었구나라는 거를 꿈에서. 면허가 없기 때문에 100% 과실은 사모님이 있는데 상대방이 100% 과실이 있는 건데 내가 피해자인데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크게 이것을 부풀려가면 불리한 건 저였던 겁니다. 저는 무면허였기 때문에 꿈속에서 제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면허를 주시오 라고 했을 때 만약 면허를 주면 이 사건 해결이 되기는커녕 제가 먼저 체포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게 그냥 없었던 일 합시다. 이 사고 그냥 묻어둡시다. 면허 없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제가 상대방 그냥 용서하겠으니까 없던 일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경찰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분했지만 그러나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문제 삼으면 내가 무면허이고 상대방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크게 부풀려 오르면 피해를 보는 건 또 내 자신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쁘지 않다. 상대방이 나쁜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싸우면 너는 무면허 운전자처럼 되어서 즉 주의 종으로서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냥 주여 하고 모두 함께 주여. 다른 사람한테 발산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혼자 벽 보면서 주여. 이것을 안에 넣어두면 또 스트레스 되고 언젠가 폭발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주여 하고 부르면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며 이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쌓아두면 또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갈 길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때에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너가 무자격증자가 되니까 상대방에게 화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믿는 자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는 자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령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지요. 가족도 모두 다 지금 상대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또 약속을 어기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어떤 분이 이것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 노숙자 중에 건장한 체계를 가진 사람들을 좀 뽑아서 폭력으로 말 안 들으면 때려서 다스리고 혹은 경찰서에 정신병원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러나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주 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마귀가 바라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아멘. 정말로 몇 번이나 약속 어기고 눈앞에서 하는 나쁜 짓을 보면 화가 나지요. 그러나 그때 화를 내면 마귀가 기뻐하니까 그때 이와 같이 화내지 아니하고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화로서 형제의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하면 본인이 회개를 하고요. 본인이 회개하면 그때는 효과가 생깁니다.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부른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노숙자들 불러와서 폭력으로 다스릴 거다.
하면 마음을 더 닫을 뿐이죠. 지난번 혼자 그 집에 아무도 없었을 때, 부모님도 힘드니까 아무도 없는데 형제 혼자 있을 때 갔더니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형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이야기했더니 안에 있던 그 악한 것들이 던지지 못해하고 계속 하품을 해대면서, 그때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저보다도 키가 큰 청년인데 그 키 큰 청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악한 영이 이 청년을 심하게 쓰러뜨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한테 이야기 들어보았더니 본인이 부모한테 가서 자기의 자폐증이 나은 것 같다고, 자신한테 자폐증이 나은 것 같다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폭력으로 하면 자폐증이 낫기는커녕 더욱더 그 마음이 강팍해질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녹이는, 자폐증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과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중국에도 보내보고 한국에도 보내보고 여기저기 다 보내도 보고 해봤지만 안 됐죠. 그러나 제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여도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더 눈에 보이는 무언가 확실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노숙자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그런 힘이 센 노숙자들, 예전에 조폭이었던 사람들 몇 명인가 택해서 협박하고 위협하면 무언가 아이를 다스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몇 번이고 부모가 저에게 상담할 정도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하였고, 그러나 그것은 그 형제를 더더욱 결박하는 일이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일일 뿐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조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찌할 수 없다. 자폐증이 나았다고 본인이 고백했으니 마음을 열었고, 이 청년이 그러니 이제 성을 내야 할 때 성 내지 않고 참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나쁜 놈하고 하고 싶지만 참고. 이해되십니까? 모두 함께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치 못한다.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축복을 엎지르는 일이 된다. 마귀의 괴략에 빠지는 일이 된다. 아멘. 화를 내고 싶을 때 참고, 속지 말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내고 싶을 때 성내고, 그래서 축복을, 생명을, 능력을 다 엎지르지 말고 그때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내해주는 것.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화낼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화를 내지 않는 게 결국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병이, 육신 안에 있는 병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나쁘게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화를 내면 병이 기뻐서 역사하죠. 그래, 더 화내라. 너가 더 화내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병에 걸릴 것이다. 그러나 속지 않고, 화내지 않고, 화냈던 것을, 혈기부렸던 것을 회개하고, 혈기가 날 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 하나님의 뜻, 축복, 승리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훈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때마다 금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육의 힘이, 육의 정력이, 육의 정력과 육의 그와 같은 육의 생각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화를 내고 또 쏟으면 또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건대
또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금식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화를 내다가도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참자, 인내하자, 금식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는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에 사랑은 화를 내야 할 때에 화를 내어도 좋은 상황에서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그것이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간증 가진 분 많으시죠? 그리고 또 화를 잘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남자인데 이렇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니라 화내지 않고 길게 참으며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잘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포용하겠습니까? 큰 것이 작은 것을 포용하겠습니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즉, 큰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 화를 내는 작은 사람을 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언제나 위로해 주는 말은 당신은 마음이 큰 사람이니까 그릇이 큰 사람이라 언제나 먼저 사과하고 언제나 먼저 100% 싸워도 100% 먼저 나를 받아주고 또 먼저 사과하고 온다고 하면 저도 또 흐물흐물 이렇게 녹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남자는 참 간단하네요. 여성 여러분, 남자들을 다루는 것은 간단합니다. 화를 내게 하는 것도 간단하고 또 다루는 것도 간단합니다. 남자분들에 대하여서 여자분들, 당신의 그릇은 나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하면 모든 남자분들이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할 겁니다. 남편분들이. 남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척하고 싶은 게 남자들이고 여자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게 남자들이죠. 근데 여자들이 잔소리를 하고 남자를 작게 만들면 남자들은 화를 냅니다. 그때 당신은 나보다 더 큰 그릇이잖아요 라고 하면 또 남자들도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래 그냥 다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 때에는 많이 싸우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화를 낼 때도 화내지 않고 그릇이 커지면 말년에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아내분들도 자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여자분들도 남편들을 받아들이는 품어주는 큰 그릇을 만들면 먼저 내 육신 안에 병이 없어질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은 혈기 부리는 것은 병을 내 몸에 뿌리는 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